우리는요, 작년 한 5월부터 대략 한 10개월 정도 동안 31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꽤 오랫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론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실은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야 되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웃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가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행위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은 긍휼함을 가지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신앙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그 긍휼함이 늘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과 같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고침의 은사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세 가지는 어떤 대상이 분명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병든 자,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큰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의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병 고치는 기적들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이니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남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지 여러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했던 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병 고침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신의 나름대로 해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7절 한번 보세요. 8장 17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이 17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면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세 사람에 대한 병을 고치시고 또 하나 다수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병 고침의 이루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후에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앞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에 대한 성취의 그림으로써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병 고치는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남은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창에 찔리고 죽는 사건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사건이 남았어요. 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뭐예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들이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끌어안으신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영적인 병이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선별하여서 기록된 병고침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사역만 하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을 것이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지금 마태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여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환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아오지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됐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따르던 무리들이 어느 정도 좀 흩어지고 난 후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 나병 환자가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네가 병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1절과 2절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흩어지고 난 후에 돌아가고 난 후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몰래 뒤따라서 받겠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나온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여 보실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몸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에게 나가면 병이 낫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어떻게 보면 느낌을 참 잘 해놨는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8장 7절을 보세요. 7절에 백부장의 이제 하인 종이 병들었는데 그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고쳐 주리라.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아니죠.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헬라어로도 이런 표현을 써야지 맞아요. 원래는 고쳐주세요 또는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단어를 헬라어로도 그 단어를 선택 안 했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은 어떤 느낌의 말이냐면 육체의 병 고쳐달라는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상태, 순결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마태가 이 내용을 선별해서 기록했을 때 나병 환자가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안타까움은 단순하게 육체 질병으로 인한 안타까움보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럼 나병 환자는 지금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어요? 자기가 원치 않은 문둥병이 걸려서 사회에서 뭐예요? 격리됐어요. 추방됐어요. 사회에서 추방되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도 나올 수 없지만 또 어디도 못 갈까요? 성전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의 행위를 못하죠. 그 당시 제사의 행위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원하신다면 나를 내 이 죄 많은 영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을 오늘날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면 좀 형통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결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서 이렇게 용기 내어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말했습니다. 대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깨끗해졌어요. 자, 육체적인 나병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깨끗하여졌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또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네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깨끗하게 됐음을 거기서 보여서 정결의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자,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말.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깨끗하여졌느니라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받고 네 병을 내가 고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지금 백부장에게는 분명히 8장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는 그 표현 안 했어요. 깨끗하여졌느니라 이 표현을 했어요. 왜 이 표현을 굳이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사역이 있어요. 이제 이 사역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 정결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말했던 깨끗하여졌느니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이제 곧 내 남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진짜 완전하게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하여졌지만 실제로 나병 환자가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때예요. 오전에 창세기 강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는 지금 깨끗해진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자로 인정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나병 환자도 진짜 정결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때 이삭도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그 사건을 힘입어 뭐예요? 정결한 백성으로 대우받는 거예요. 정결해진 게 아닙니다. 정결하다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우받는 자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대우만 받고 정결한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정결한 자로 삼고 내가 너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주고 너를 내가 정결한 자로 대우해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정결한 삶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니? 거룩한 욕심을 좀 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엉덩이 한번 툭 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등 한번 툭 떠밀고 그래도 안 되면 뒤통수 때렸다가 그대로도 안 되면 어디 한 군데 부러뜨리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만지시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겠어요? 그냥 엉덩이 툭 칠 때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엉덩이한테 툭 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 그래.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나는 이렇게 죽은 병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정결하게 만든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나병이 고쳐져서 깨끗하여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안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됐다고 했잖아요. 왜 격리됐다고 하냐면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리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나병하면 어떠한 상징이 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이렇게 따로 격리가 되고 그가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 의식을 해야 비로소 사회로 들어올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못해요. 혹여나 그런 부정하게 된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가까이 대면 그 사람,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서 레위기에 정해진 율법대로 어떤 기간 동안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닐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다녀야 돼요.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가 문둥병인 줄 알고 손을 안 대니까. 그게 스쳐도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댔어요. 손을 대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정결의 근원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결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이고요. 그 정결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의 완성, 성취를 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는 영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들과 접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정결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소문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곧바로 어디를 가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병이 나았음을 말하고 거기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증거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의식을 행해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확정을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소문을 내야지 더 옳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알려야지 더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래요. 그냥 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래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병을 고치는 것이 이유여 목적이 돼서 고치신 거예요? 아, 병들어서 고통받겠구나. 아, 불쌍하다 하고 고쳐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으로 하나의 샘플로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그 사역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사역이 진짜 사역이 남았어요. 그 사역의 모델로서 고쳐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더 나면 이제 곧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또 나오겠어요? 병 고치는 게 이유요. 병 고침의 목적이 돼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침이 이유요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곧 붙잡히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의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지 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침의 사실이 자꾸 병 고치는 것만 알려지게 되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은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된 정결임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적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는 기도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예배 또한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린 헌신과 십자가를 외면한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전에 김서택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믿음은 바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결국 고통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증거 삼을 수 있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도장 없이 신앙의 성숙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의 그 죽어주심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중심에 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는 헌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말로만 하는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의 외침이 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중심에 둔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중심에 둔 예배냐고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나 자주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 흔적이 나의 신앙의 행위에 배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들 안에 배어 있냐 이거예요. 가끔 이런 불평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오는 불평들이 뭐냐면 왜 맨날 봉사하던 사람만 하냐 이거예요. 왜 맨날 나만 식당 봉사해야 돼? 왜 맨날 나만 설거지 해야 돼? 우리 구역에 사람도 많은데 도대체 직분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다른 데 가서 띵가띵가 놀고 있고 왜 맨날 나만 봉사해야 돼? 예, 처음에는 즐거워했는데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물론 그 자리에 함께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됐지요. 그러나 봉사하는 그 사람의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그것이 지금 올바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드려지는 봉사도 그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기를 원하는 봉사였던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자기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들고 그런 섭섭함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 흔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래. 내가 오늘도 불평 없이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봉사이고 헌신일 거야. 이런 식의 욕심과 또 섭섭함과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누르는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인간적인 분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뭐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볼 때 섭섭함, 분함, 억울함 막 이런 일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자가 맞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의 걸음을 걷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직 초보적인 신앙 단계입니다. 해가 거듭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데도 이런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속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가십시다. 날마다 영적으로 거룩해지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성령에 맺어가시는 그 열매의 흔적들을 내 삶 속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결하여진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병든 영혼도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